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파도가 아닌 수평선을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소년 친구들의 현재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요즘 아이들의 꿈은 뭘까요? 1등일까요? 공무원, 네, 그렇죠. 공무원 조금 시들하긴 했는데 요즘은 네. 유튜버, 맞아요. 유튜버, 그리고 건물주, 공무원.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언가 직업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혹은 뭔가 삶 안에서 안정적인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어떤 직업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유튜버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내가 가진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오죠. 저번에 통계가 나왔었는데 상위 5%가요? 상위 5%가 평균 그 유튜브 수익 매출이 15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연평균. 그 나머지 95%는 사실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에너지를 쏟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데 그 고민의 주제들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요 주에 자녀랑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계획을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47인데 좀만 더 있으면 50 넘어가고 60 되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버거운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당히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삶의 모습, 그리고 내 상황들을 보고 무언가 내 방향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있는 모세 이야기예요. 누가 이렇게 성경 히브리서를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의 특히 편지들은 그래도 바울이 썼다, 바울이 썼을 거야, 누가 썼을 거야 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썼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안에 있는 내용은 되게 깊고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는 상당히 독특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모세가 그 왕궁에서 살았던 시간 안에
모세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모세는 뭐죠?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 분노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좀 다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피로 이어진 왕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태어났을 때 바로의 공주로부터 입양을 받아서 거의 왕족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모세입니다. 이 고대 근동, 특히나 이집트라는 곳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힘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는 위치였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모세는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대기업 재벌의 딸이고 아들인데 그 자리를 충분히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고민이 들 겁니다. 다들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난리인데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싫어 라고 하면서 밀어내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뭐냐면 내 권리를 부인하다라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래 내가 좀 그래도 세상에 좀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 거니까 난 그거 거절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당연히 없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낸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24절에 거절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의 연결고리를 끊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신입사원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만큼의 권한과 책임이 더 커져갑니다. 공부를 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습득할수록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분야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힘과 권력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권력과 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끊어내는, 거절하는 힘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냥 화려한 왕궁에서 그 힘과 부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그냥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사람은 결코 그렇게 쉽게 그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라고 보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이거는 가장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이지도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내가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이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모한다라는 이야기하면 포기한다는 거. 성경은 그것을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되게 어리석은 선택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면 그건 뭐라고요? 어리석은 선택, 실패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보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습득했음에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뭐한다라고요?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봄이라는 이 헬라어가 좀 독특해요. 아페블레펜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시선들을 다 떼가지고 한 곳에만 시선을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걸 보잖아요. 많은 가능성과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모든 내 시선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오로지 다 한 곳만을 고정하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가 왕궁에서 볼 수 있는 건 파라오의 권력, 공주의 아들이라는 힘,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 있던 보물들, 군대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모세의 눈앞에 다 보입니다. 손만 뻗으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곳에서 시선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관점들과 여러 가지들을 보지만 과연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놓치지 말고 고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모세가 선택한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하냐면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참고 견뎌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물이 보이는 것,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힘과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했다면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 여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했던 것들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수긍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를 15%로 올렸습니다. 10% 올렸다가요, 오늘 밤 사이에 5% 더 올렸어요. 15%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전 세계 경제가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한 것들이 계속 커지면 경제는 흔들립니다. 변동성이 엄청 커지죠. 흔들리는 파도 배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신혼여행 때 멀리 갔었는데 돌아오는 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본섬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데 파도가 어마무시하게 치는 겁니다. 저 멀미를 그렇게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속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몸이 움츠러지게 되고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앞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바로 앞밖에 못 보인다, 사람들은.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치는 것을 보는 걸 넘어서서 뭘 보냐면 수평선 너머를 보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파도를 뚫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모세처럼 우리의 시선들을 다 거둬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곳이 무엇인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시안적인 사고, 내 앞만 보는 그냥 인생의 삶에서 볼 때는 우리는 늘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어디에 살까? 나는 한강변에 살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좋은 차를 끌고 있을 수 있을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런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송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천에 산다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는 송도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인천에 사는 너희들과 다르다. 송도는 인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과 나를 구분짓는 거죠.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꿈을 물어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살죠. 단시간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직업을 찾아가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더 먼 곳,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이 학교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어딘지, 혹은 좋은 집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우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걸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요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지금 뭐하죠? 타운홀 미팅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과학자들하고 미팅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연구하고 성과를 이룬 것들이 미국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자기는 싫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 한국 안에서 내 이름과 내 연구가 한국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해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원 좀 해달라. 도와달라 그 얘기를 한 거를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자신의 연구와 성구를 인정받는 게 내 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같이 인정받는 게 더 돈이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하는 게 더 돈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자신의 연구가 우리나라의 이름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내가 연구하는 것, 그것이 돈이 되어서 내가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했다면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거죠. 가치를. 우리나라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내 나라의 가치를 보는 관점에서 그 선택을 합니다. 불합리한 것 같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파도와 같이 일렁이는 삶의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파도가 많이 칠 때는요, 멀리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멀리 수평선 너머를 보는 사람은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올바르게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며 얻게 되는 것은 명함입니다. 명함 속에 직함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명함과 명함 속의 직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거나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입고 있는 하나의 작업복일 뿐일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삶인지, 나는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내가 흩어놓았던 시선들을 다 하나씩 정리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다시금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을 모세와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초반 40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의 광야의 40년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변화되는 시간들이었고, 나머지 인생의 40년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끝났을 때 어느 누구도 모세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했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주일교회 가족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여서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등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시선을 그의 나라에 두고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표대로 삼아서 걸어갈 수 있는 빛이 되는 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가치를 쫓는 삶. 내가 가진 소유를 늘려가면서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올바르게 보고 그 길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주의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